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선선합니다. 참 좋은 여름 날씨를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미국 하와이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산불로 인해서 조금 전까지 파악해 보니까 9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2,700채의 집과 건물들이 불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 100년 이래 미국에서 일어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희생자를 갖게 되는 그런 산불입니다. 앞으로도 희생자와 실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1918년도에 미네소타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덜루스 지역 근처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산불로 인해 453명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00년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산불이라는 것이죠. 또 실종자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저는 오늘과 주일 예배에서 2번 그리고 수요 예배 4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곧 우리에게는 가을이 찾아오는데 교회적으로도 가을 하면은 또 여러 사역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자 훈련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10월에는 선교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또 성경 공부 모임이 보다 더 활발하게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가을 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면 더 활발하게 저희 가을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을 얻어서 가을을 준비하면 좋겠다, 함께 영적으로 으쌰으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예정이냐. 대뜸 제가 로마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목사님의 표정이 살짝 읽혀졌습니다. 로마서를 한다고? 로마서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표정이 목사님을 통해서 읽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된 말씀이니까 한편의 논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 교부였었던 어거스틴이라든가 종교개혁을 이끌었었던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영국 대각성 운동과 미국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존 웨슬리,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결단하는 삶이 이번 여름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로마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의 개관과 로마서의 서문을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로마서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 로마의 정치, 경제, 학문, 종교, 철학 모든 것들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었던 바리새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그는 율법으로는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자 했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가 되었고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총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면 로마서를 받는 일 수신자가 누구인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집필 동기가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신학적으로 뭔가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바르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인가?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필 동기는 바울은 선교적인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는 아직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의 비전은 로마 저편에 있는 당시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을 그는 선교로 가기 위한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이유를 밝히고 기도해 달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일종의 선교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집필한 동기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서로 분열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등을 중재해 주고자 또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목회적인 관점으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그는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연대기적으로는 로마서가 그 서신 가운데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출간됐었던 보라 통독이라는 참 좋은 통독 교재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로마서 핵심 내용입니다. 총 5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4장부터 5장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했고 이제 의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3번의 성화 로마서 6장부터 8장 부분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죄의 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변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셨으나 결국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서 로마서 또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전체적인 로마를 볼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눴을 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서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인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사도, 세 번째는 택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인에게 매임당하는 것이 바로 종이죠. 주인에게 지배당하고 주인의 그 지배에 이끌림을 받는 이가 바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한 자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바울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셨다. 나는 그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또 그들이 소명을 받을 때 주로 사용되는, 연관되는 그런 표현이 바로 택정이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 자신의 사역의 대상과 비전은 이방인들이며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부터 5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성경에 원하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6절, 7절은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6절, 7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여러분도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주의 안에서 거룩한 무리,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들려진 말씀이지만 우리 손에도 쥐어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알고 잘못된 이단에 빠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크고 위대한지를, 얼마나 이 구원의 감격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며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날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깨워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 그렇게 마치죠. 순서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서신의 인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근데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평강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 즉슨 평강은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요와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이자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쓴 많은 저작들을 통해서 그동안 기독교가 체계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가 더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저작 가운데 유명한 저작인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삼위일체론, 기독교의 교리에 관하여라는 그런 주옥 같은 저작들이 있습니다. 본래 이 어거스틴은 청년의 때에 방탕하고 게으른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으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이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밀라노의 그의 집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어거스틴은 한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 소리를 들어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 레게란 라틴어로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무엇에 홀린 듯이 고개를 숙여 그 옆에 있는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펴자 그의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이죠. 1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젊은 시절 게으르고 방탕한,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겠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순간적으로 마치 평정의 빛이 내 마음에 부어지듯 의혹의 모든 어둠이 흩어져 버렸다. 로마서 말씀을 읽고서 어거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진정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톨레 레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읽으시면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한 장씩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간지를 받아보셨나요? 아마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여셔서 나중에 카메라를 켜셔서 이 QR코드를 비치시면은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유튜브에 나오는 드라마 바이블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우들의 그 좋은 목소리로 또 각 장면 장면마다 그림으로 읽고 보시는데 많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에센스 로마서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개요와 로마서의 의미와 주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컨텐츠인데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을 돕는 5가지 키워드 로마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묵상하실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통독 음원을 넣어드렸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약간 1.2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운동하시거나 운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목사가 이렇게까지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하라는 걸까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톨레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읽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주 후에 제가 다시 주일 설교를 또 맡게 됐거든요. 2주 다른 목사님 모시고 나서 그때 제가 숙제를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로마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느새 사그라지고 있다면, 혹은 신앙의 열정이 어느새 희미해져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를 들고 읽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단지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집어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다가오는 가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샘과 같은 말씀입니다. 목마른 우리들, 메마른 우리들,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왜 로마서이냐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가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차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톨레레게 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읽어나가며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모든 종들이, 주님이 부름받은 이 사도들이, 택함받은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에서 흐르는 물을 길어내고 그 물을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새 생명을 누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